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장 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에 바친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거 한 가지. 그리고 또한 우상에 대한 그 재물입니다. 재물에 관한 그 문제예요. 먹으면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러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고린도 지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우상신전이 12개나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당시에는 우상신전들이 각 도시마다 가득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엄청났어요.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 시민들의 생활이 그 신전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회나 또한 가정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으면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져요? 신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집안잔치도 가까운 친지들을 초청해서요. 그 신전에 그 제사 형식으로 치러졌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전 제사가 마쳐지고 나서는요, 이들은,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 남은 음식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신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거나 또는 집으로 가져가야 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가지고 가서 삶고요. 더 나가서는 많은 양의 고기들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전 제사에 나왔던 거기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재물을 어떻게 고기를 먹으면 되는 것인가? 혹은 이제 우상에 봤었을지라도 모르고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많은 양의 고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고기를 줄 수도 있잖아요. 또한 그 고기를 만약에 그 초청받은 곳에서 그 고기를 주면 내가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누구에게 주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편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 거쳐서 이 우상 제물에 관하여 이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관한 그 제물에 관한 것들은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지식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박식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지식이 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서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또한 그들과 이제 논쟁이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우리가 소위 오늘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풍성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의 기준을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모습들 때로는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너희들이 지식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너희들을 교만하여 사랑이 없으므로 사랑에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논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믿지 않다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를 보게 되면요,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엄청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부류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재물들은 결국은 우상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게 팽배하게 부딪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두 부류 가운데에서 그 지식보다는 사랑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서로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그 참된 정신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자거든요. 사랑보다는 그 율법이 중요해요.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지만 그 삶의 모습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 그러다 보니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나까지 더러워지고 함께 동참한 것이라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랑보다는 그 율법에서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극히 일부분만 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근본, 모든 근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무조건 그 근본 정신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조문에 율법 조문에 쓰여져 있는 그러한 문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무것도 아닌 그 행동에 대해서 바쳐진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된 그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 대답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우상은 무익한 것이고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 되어서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의 주인 구원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이룬 그 공동체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때로는 절제가 필요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제물도 그러한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접근해요?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느냐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기준이 되냐? 하나님의 덕, 사랑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게 기준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여러분 이것을 잘 접근하셔요. 그렇다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환경에 놓여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씩 믿음의 성장과 함께 그것이 하나씩 어떻게 다듬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안 된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덕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우상 숭배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믿음의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약해지고 실족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세요.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로 우상의 그 재물을 먹고 마시고 입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유하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지체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음식이 내가 먹음으로 해가지고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때로는 절제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정말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들은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듣고 와서 회심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습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제물을 하면 그 섬기는 그 순간에 우상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늘 마음에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것을 보고 그렇게 나도 해도 상관이 없는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우상숭배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것이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한 심령들, 그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뭐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사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목사는 성도들의 생활 수준에 늘 평균화해서 가야 돼요.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어서 생활을 누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처음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도 절제해야 된다. 왜요? 성도들을 위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항상 기준이 뭐예요? 우리 지체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오늘날에는 골프 치는 게 굉장히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많이 싸졌고요. 정말 저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서. 근데 예전에는 엄청 비쌌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골프를 치러 가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정말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내게는 자유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서도 자유예요. 그러나 사랑의 법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삶은요, 할 수 있어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아는 지식이
우리 같이 다른 사람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연약한 사람들은 예전의 습관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한테 절할 때 그 우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하는 순간 나를 도와주고 조상들이 나를 도와줘서 복을 준 이러한 사상들이 생각에 밉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을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도 우상을 해서 나도 복 받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를 범하는 것이.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우상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의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지체를 위해서, 지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지체를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또한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2절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른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상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한 것이에요.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것이.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들은요, 늘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지체들을 돌아보고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지식이 내게 풍성하고 많이 알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때요? 사랑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먹고 안 먹고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자유가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먼저 지체를 돌아보고 지체를 생각하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새롭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새 계명이에요. 오직 율법에 관해서 율법주의자로 치우쳐서 그것으로 모든 지체들을 정지하고 그러한 신약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하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요? 악해지니까.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보여줘요.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니 예수님 말씀은 사랑해라. 사랑.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이 앞에 무슨 내용인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 율법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그것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사랑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자유가 있어. 그러나 그 자유가 때로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 지체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절제한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사랑의 법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것이 다있냐 그것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항상 기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덕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그런 자들이 봉사하고 또한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은요, 교회의 덕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봉사도 헌신도 때로는 지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 넘어진다. 그럼 그것도 절제예요. 내가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 은혜대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말씀으로 좀 살피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하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생기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고 사랑의 덕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